오늘은 사사기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사사, 입산, 또 엘론, 압돈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이 간단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별 문제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사사를 하는 동안에 25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안정과 평안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평안과 안녕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금방 또다시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 영적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안정이 될 때에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등산을 할 때 보면 올라갈 때 다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려올 때 내리막길을 걸을게 평탄하게 내려올 때 그때 많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평탄할 때도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게 잘 안 됩니다. 평탄할 때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이 다시 악을 행하는 평탄하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또 침략하게 하셨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팔레스틴 남부 해안 지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또 그 당시에 철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력이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의 시기에 무기를 개발하고 또 군사들을 조직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사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예비하셔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잉태될 것에 대한 출생까지의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한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섭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단지파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동안에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수치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됐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철거지약 중에 또 하나고요. 아들 낳지 못하면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것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살아왔겠어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막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뛰어다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포기할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벼랑 끝에서 이제 하늘만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뭐 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뭐 좋다는 약, 또 음식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태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모든 생리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식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자식을 주면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끝나고 아브라함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한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학, 과학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포기한 아브라함, 사라, 100세 때, 90세 때 다 포기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셨어요. 이 삼손을.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를 잉태케 한 후에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별 규례를 해야만 했는데,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비롯해서 독주를 금해야 됐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또 14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감을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특히 이제 이 삼손처럼 태중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평생 머리털을 깎지 않으므로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몸임을 나타내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시체를 가까이 해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일체의 부정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특별히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도록 선택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즉 다시 말하면 영적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훌륭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재주가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나서 우리들이 배운 것이 많아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불러주셔서 구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삼손이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삼손이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삼손은 멸망의 길로 그래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못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삼손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금해놓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해놓은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